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9일 목요일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6절.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대가 목자들 옆에 서서 구유안을 응시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무엇을 보았겠는가?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헤롯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무엇을 배우며 느끼는가? 오늘 제목은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학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았던 목자들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놀라운 소식은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이 목자들의 가슴 떨리고 설레는 경험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다니, 그것은 참으로 그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도 좋은 장소가 아닌 마을 구유에 어린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그 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교과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거신 교사께서 아직 첫째 비유를 말씀하거나 첫 이적을 행하시기 이전이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셨다. 우리가 후에 예수님이 행하실 가르침의 사역에 대하여 온전한 경의를 표하려면 우리도 초기의 학생들,
즉 박사들과 함께 크신 교사를 경배해야 한다. 우리에게 감탄할 만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지혜로운 교육자 그 이상이시다. 그분은 인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유혹을 친히 맛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기독교의 교육은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경배의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 그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크고 감동적인 가르침을 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탄생만으로도 감동과 교훈을 얻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희생에는 철저하게 압도되어 그분 앞에 굴복하며 최고의 경외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박사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여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그 별을 따라 여행하는 결코 쉽지 않은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별의 주인 되시는 왕에 대한 설레이는 기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기대하기를 온 예루살렘이 깨어서 그 왕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릴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깨어서 준비해야 될 본방인들은 깊은 잠 가운데서 졸고 있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선택된 백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제서 그들은 벌레벌떡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옛 기록을 찾아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가 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신 곳을 찾아가서 그 어린 아기에게 그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새 예물들은 깊은 의미를 가진 예물들이었습니다.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향기를,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어린 아이로 왔지만 그들은 그분께 온 우주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려 할 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에 대하여 참된 평가를 하였다. 박사들은 구주께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에 불과한 예수 앞에서 경의를 표하며 경배하였다. 그러나 교만한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자기를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교만한 헤롯은 왕이 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왕좌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그때로부터 2살 아래로 다 아기들을, 남자아이를 진멸하는 끔찍한 재난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왕권은 영원히 보장이 될까요? 아닙니다.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머지않아 헤롯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의 통치 38년, 즉 로마 기원 750년, 내 70세 나이로 병들어 죽었다. 한편 그의 제후를 기술한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질 않아 백약이 무효하여 죽으니 그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이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그도 머지않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분명한 철칙을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교만을 심는 자는 패망을 거두고 겸손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도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로 달려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가슴 저미며 우리 예수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리비엔 헤럴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여 칼바리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아를 중시하는 정신을 부끄러워할 줄을 알라. 하늘의 자존자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곤욕은 모두 다 죄 많고 정죄를 받은 인간을 위함이었다. 그는 점점 몸을 낮추사 곤욕을 당하였고 인간을 도덕적인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마침내 더 내려갈래야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뜸이 되려고 애쓰는 우리, 곧 인간적 칭찬과 인간적 존귀를 쟁취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우리를 위하심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경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존경을 받지 못하지나 않을까 해서 염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란 말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속죄하시고 모본이 되시려고 죽으셨다.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겠는가? 모본이신 예수를 앞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공적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의 공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분을 뵙고도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도록 그냥 내어버려 둘 것인가? 오, 너 하늘이여 놀랄지어다. 너 땅의 거민들아 경탄할지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품고 교만을 품고 잘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갖 물건들이 다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구, 냉장고, 텔레비전, 소, 돼지. 이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애비 잘던 덕인 줄 알아라. 좀 웃기는 얘기지만 낮아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낮아질수록 더 평화로워지고 높아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분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쟁투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더 가짐으로 욕심쟁이가 되고 우리는 더 뺏음으로 악마가 되고 우리는 더 나눔으로 천사가 됩니다. 참된 위대함은 자아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가 작아지는 것이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마침내 자아가 온전히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크게 살아가신 주님, 당신의 삶이, 당신의 존재가 더 큰 교훈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겸비를, 주님의 그 온유를, 주님의 그 섬김을, 주님의 그 성품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선물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사랑을 기념하고 노래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토록 낮아지심도 마다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한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과 겸비에 어찌 견줄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낮아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힘과 용기 얻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